숨막히는 상황 기도로 깬다. 숨막히는 상황 기도로 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 스타워즈 신학이라는 걸 한번 소개했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이제 유행같이 말하는 표현인데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학인데 스타워즈 같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가 싸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과 대등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데 마귀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이렇게 허용하시는 겁니다. 잠시 풀어놓은 것뿐이에요. 그 욥기 같은 데 보세요. 그 납작 엎드리죠. 어디 하나님 앞에 덤비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제하에 놓여 있는 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잠시 풀어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혹시라도 머릿속에 이 스타워즈 신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과 마귀가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긴 싸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미 다 승리한 싸움이고 마귀가 이렇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배경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허용하신 거거든요. 어떤 때는 핍박도 허용하시고 박해도 허용하십니다. 오늘 내용이 그거죠. 1, 2, 3절을 보니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몇 사람을 해하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야고보를 죽였답니다. 3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 넣었답니다. 그때가 6월절 무교절 그때라는 거예요. 6월절 그러면 느낌이 오죠. 이것도 일종의 상처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거죠. 죽음의 냄새가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가 막 부흥을 했거든요. 막 부흥을 하니까 마귀가 놔두질 않습니다. 이 확산을 막을 길이 없으니까 헤롯 왕을 통해서 탄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잡아가지고 야고보를 죽였더니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베드로까지 잡았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요, 그 에돔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뿌리는 에돔이에요. 반반, 이게 해프인데 그래서 권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쪽이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환심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이거 보니까 야고보 죽이는 거 좋아하네. 베드로도 죽이면 더 좋아하겠네. 그리고 언제 이걸 행하죠? 6월절에. 6월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헤롯 왕 같은 사람은 진리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기심이 다른 사람을 위기에 몰아넣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기심은요, 나만 살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심 있는 사람의 배후에는 반드시 희생자가 있어요. 위기로 몰아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4절 보세요. 잡아서 옥에 가두었더니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그러니까 4명씩 4개 되니까 16명.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 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6월절에는 백성 앞에 끌어내서 죽이고자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배경이 뭐예요, 지금? 소망이 없어 보이죠. 숨이 턱턱 막히죠. 그러니까 잘 때 보니까 이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양쪽에 군인이 하나씩 있었대요. 아니,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둘이 옆에 있다 그래도 잠잘 때 싫을 것 같아요. 이게 다면은. 하나는 박준선, 하나는 전용식 이렇게 있다 그러면 싫을 것 같아. 저리 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럴 때 이게 묶어놓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양쪽에서 군인이 지키고 있대요. 근데 베드로는 잠만 잘 자네?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이게 절대 평안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 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감옥에 갇혔고 이제 곧 죽을 거고 뭐 대안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뭐 도망칠 기회도 없죠. 쇠사슬에 묶여 있고 이걸 어떻게 끊어요? 옆에 2명의 군인들은 또 지키고 있고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이 베드로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나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인생이 원래 답이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 상황이면 절대 절망이죠. 그런데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God works.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모든 게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세팅을 해놓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악한 마귀의 악함을 막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두 가지를 깨닫게 만들라는 거예요. 첫째,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요, 이렇게 악을 허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는 기도의 능력, 기도로 깨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깨닫게 만드시고 또 하나는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예요. 기도로 깨버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은혜가 이게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각인시킨 거예요. 각인. 마음판에 기도의 능력, 기도로 깨야 된다. 기도는 힘이 있다. 그거와 또 하나는 은혜구나. 이건 예수님 제자였는데도 몰랐어요. 이게 은혜를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구나. 은혜 붙들어야 사는 거지. 그래서 기도와 은혜 붙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허용된 악을 깨면서 기도의 능력과 은혜에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붙들면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됩니다. 오늘도 그 두 가지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깨라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시고 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5절이 이제 터닝 포인트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두 가지 대조죠. 감옥, 소망 없음, 위축됨, 이 핍박이 있음, 뭐 그러잖아요. 이거 나쁜, 이거 어두컴컴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올 때가 있잖아요. 뭐 핍박, 박해, 방해, 뭐 압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반대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죠. God works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임이 있을 때 거기엔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죠? 무력한 자들이 하죠. 절망한 자들이. 그때 기도가 제일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뭐 상황에 관계없이 지금 기도하면 소망이 있고 기도하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판을 치지, 마귀가 연대하지. 원래 친하지도 않았거든요. 유대인들과 헤로당이 친하지도 않았어요. 악은요 이렇게 연대해요. 힘을 합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온갖 것들 다 모여 있어요. 이거 끝나면 지들끼리 또 싸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잠시 모이는 것 같이 보여요. 그 왜 강하게 만드시죠? 기도가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것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어둡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박살나 버리잖아요. 우리에게도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문을 여는 것이고 어떤 난공불락도 깨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 그런데 요즘에 현대인들은요 점점 기도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는 성도들의 시험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뭐 잔잔한 거였는데 요즘에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을 보면은 그냥 역사적인 기록에 하나씩 남을 만한 것들이 개인적으로 막 벌어지더라고. 이유가 뭐냐? 그렇게 안 하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기도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비 오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때 가뭄이 참 많았어요. 그때는 맨날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뭐 기우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요즘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구름도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도 제목인데 기도 안 해요. 옛날에 또 홍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비 좀 그치게 해달라고. 맨날 날씨 갖고 기도했어요. 교회 또 수련회 갈 때 수련회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기도해야 했거든요. 기도 제목 중에 1순위가 뭐예요? 좋은 날씨 달라고. 비 오면 안 된다고. 맨날 그런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비 안 오면은 또 뭐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는 날씨 갖고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기도 훈련을 시킬 수 있었다고. 그거 갖고 예민해가지고 막 기도했거든요. 뭐 체육대 할 때 비 오면 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럼 또 멈추기도 하고, 또 계속 비 오면은 기도가 부족했어 하고 낙심도 하고. 하여튼 맨날 기도했다고요. 뭐든지 기도했다고요.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등록금 못 내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등록금이 없습니다. 오늘도 담임 선생님한테 끌려가가지고 혼나고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지금 답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안 되고 친척들도 안 되고 어디서 생깁니까? 근데 그 다 공부했어요. 그러고 어떻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등록금 한번 내는 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중학교 때도 기도하고 고등학교 때도 기도하고 대학교 때도 기도하고. 요즘 그 자라나는 사람들 뭐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넉넉해졌잖아요. 뭐 장학금도 많아졌고. 우린 장학금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기도였어요. 기도. 그리고 병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얼마나 잘 고칩니까? 옛날에 암 그러면 다 죽었어요. 암 그러면 다 죽었고. 그러니까 뭐 하나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돈 없어가지고 약도 못 사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무슨 피부병, 지금 같으면 후시딘 바르면 다 낫는 건데. 저는 흙 발라가지고 도지고 맨날 그 기도했어요. 그러고 주님 도지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고. 요즘에 종기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온통 기도예요. 온통 기도. 친구하고 싸워도 기도고. 못 먹었거든요. 배고파서 먹을 거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배고픕니다. 먹을 거 주세요. 그랬더니 그 친척 중에 누가 하나가 와가지고 뭐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게 기도 응답이었어요. 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먹을 거 주시네. 잘 보세요. 지금 이것만 얘기해도 기도로 그냥 포장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기상대 전화 걸어요. 그죠? 등록금 뭐 그게 아니죠. 자동차 좋은 거 못 산다고 원망하고 있어요. 왜 나는 중고차를 몰고 다녀야 되느냐 이런 거고. 옛날에는 남자들이 참 속 많이 썩였어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네. 그래서 걱정 반 의심 반. 여기가 어디 가서 딴짓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사고 난 거 아닌가. 그래서 남편 안 들어온다고 남편이 2시간 늦으면 2시간이 여자분들 기도 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카톡을 쳐요. 죽을래? 어디 있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고 맨날 휴대폰 들고 치고만 있어요. 기도 시간에도 기도 안 하고 눈 떠가지고 이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화가 있었습니까? 문자를 할 수 있었습니까? 뭐 아프면 기도하고요. 다른 길이 없었다고요. 옛날에는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요, 냉전이 있다가 너무 불편하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변호사를 찾아가더라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기도가 다 사라져버려요. 다른 걸 다 대체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면 옛날같이 날씨 갖고도 기도가 됐거든요. 감기 걸려도 기도가 됐거든요. 종기 갖고도 기도가 됐거든요. 등록금 없어도 기도가 됐거든요. 이제 전혀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걸리는 거지. 교통사고 나가지고 뼈가 한 10조각 나는 거지. 그때 가야 기도해요. 의사도 안 된다 그래야 기도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예민한 게 중요해요. 예민한 게. 어리석은 사람은요, 기도 안 하고 일에 미쳐 있어. 일이 너무 재밌거든. 일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될 것 같아. 이걸로 돈 무지 벌 것 같고 뭐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줄여버려요. 기도 시간도 줄여버리고 자기 힘으로 되겠다. 이 목회자는 약간의 해안이 있거든요. 하도 똑같은 일을 많이 와서 저거 나중에 작살나서 오겠군. 이제 거의 틀리지 않거든요. 또 그 얘기해주면 또 싫어해. 그래서 요즘에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준비하고 있어요. 올 때 앰뷸런스 준비해. 예. 교육자한테 얘기해줘요. 곧 올 거니까 준비해. 그 뭐 너무 빨리 와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좀 빨리 오고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사람은 좀 죽도록 깨지다 오고. 그게 참 어리석지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그냥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꾸만 우리가 커지고 하나님이 작아져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고. 우리는 작아져야 되고 하나님이 커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 작아져요? 절망에 놓이게 될 때 작아져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자꾸 작아져야 돼요. 작아지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답이 없잖아요. 이제 베드로까지 잡혀가지고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뭐 답 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거 야고보 죽고 그 다음 베드로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합심 기도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이거 빨리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가 더 많아져야 돼요. 더 많아져야 돼요. 시험 온다고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일상 모든 것들이 다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이라는 단어가요, 에크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죠, without ceasing, 끊임없이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밖에 답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그 다음에 RSV 같은 데는 earnestly, 간절히, 전심으로, 격렬하게, 뭐 같은 뜻이겠죠. 격렬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기도, 승부를 볼 때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이런 기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악을 허용하셔요? 이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재밌잖아요. 이렇게 허들에 좀 센 놈들 보내.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총을 줬어. 쏴서 깨버리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총으로. 땅 하면 박살나요. 땅 하면 박살나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등치 큰 놈 와도라도 총으로 못 이길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몽둥이 들고 오면은 쏴, 탕 다 넘어져 버린다고.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전혀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고, 마귀의 공격은 전혀 염려할 대상도 아니고, 그 염려 두려움은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 안에 있으니까 닥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일 뿐이에요. 그 기도의 능력은 얼마든지 깨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때 깨달은 게 뭐예요? 아, 기도면 안 될 게 없구나. 이거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담대해지죠. 그 이후에 베드로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이 담대함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깨우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When we pray, God works.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하신다는 거. 이걸 꼭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은혜거든요. 은혜를 알게 하신다.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뭐 이렇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라는 대로 했죠.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베드로가 한 게 없어요. 그죠? 베드로가 나가려고 하는 기대도 없었고, 베드로가 한 일은 뭐죠? 잠만 잤어요. 그냥 묶여서 잤어요. 쇠사슬 사이에서 잤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가려고 준비했던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뭘 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준비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 노력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이 9절 보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랐다 그러잖아요. 환상을 보는가 이랬대잖아요. 그죠? 이게 은혜예요. 그냥 순종했더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을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거예요. 근데 주는 자의 입장에서 심각한 거라고. 여기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자다가 뭐 천사가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철저히 준비 다 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신 거라고.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하고 천사에게 명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요, 받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공짜같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는 공짜다. 근데 공짜 아니에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은혜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받은 거예요? 주는 분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서 고통당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가를 치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감이 안 온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뭐 제가 예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제 다음 주에 대만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회비가 얼마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 한 70만 원쯤 한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선교를 못 갈 상황이야. 뭐 갈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여튼간 누구를 하나 좀 데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한 2달 했어요. 2달 덤으로 더 했어요. 자기 거 말고 더 했어요. 그래서 잠 못 자가면서 코피 흘려가면서 70만 원을 더 준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준비팀에 와가지고 초청남, 초신자, 청년, 남자 중에 가겠다는 사람만 있으면은 내가 회비를 대신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초신자, 청년, 남자 이 해당되는 형제가 와가지고 나 대만 선교 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여권만 들고 오시면 돼요. 이랬어요. 그럼 이 형제가 뭐라 그래요?
아, 공짜네. 야, 대만 가기 너무 편하다.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되네. 정신 나간 놈이죠. 맞긴 맞아요. 자기 입장에서 공짜고 쉬운 거예요. 그냥 가겠다고 말만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숨어져 있는 희생과 대가 치른 사람이 있죠. 2달 넘게 오버타임으로 일을 했고 70만 원 마련하기 위해서 코피 터지게 일을 했고 그리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한 거죠. 이거를 모른다 그러면 이건 모자른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다 이런 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건 생각 자체가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라고요.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요. 받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신 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받은 사람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값 없이는 공짜라는 뜻이 아니라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아, 결국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은혜로 되는 거구나.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용서 받은 사람은 그래요. 나 용서 받았다? 말만 하니까 용서해 주대? 아니죠. 용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은 그 아픔을 다 감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도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다 베푸는 거죠. 요즘에 그 스마트폰도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폰 한번 보세요. 요즘엔 뭐 3살짜리 애도 갖고 놀대 이거.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 목사님 되게 쉽대.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면 된대. 걔는요. 자기 공로인 줄 알아. 이거 누르면 된대. 내가 눌렀대. 그런데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아이콘을 누르면 되게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겠어요.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저절로 되게 만드는 것 같이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신 게 바로 그런 거라고. 우리는 그래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예, 맞아요. 그게 스마트폰에 아이콘 누르는 거 똑같은 거라고. 예, 누르면 돼요. 근데 그 누르면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배해 주신 거라고. 그거를 보는 걸 뭐라 그래요?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은혜는 공짜가 아닌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예배해 주셨군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그 나바호라는 인디언 부족이 있죠. 일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거기 성인식이 있어요. 12살이 되면은 애를 숲속에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풀어놓는데요. 거기 맹수도 있고 막 들짐승 소리가 막 나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렇게 성인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사고 당한 아이가 없대요. 그 12살짜리 애만 모르는 거예요. 12살짜리 아이가 숲에 있을 때 아버지와 친척들이 여러 사람이 숲속에 숨어가지고 큰 활을 들고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들짐승이 오면은 애가 놀라면은 쏴서 죽이려고. 여러 사람이 2중 3중으로. 그런데 이 소녀는 그걸 모르고 하룻밤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잘난 척한대요. 아버지, 나 용맹하죠. 내가 다 물리쳤어요. 내가 이겼어요. 별거 아니던데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가, 희생, 우리 보호하심,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들이죠. 베드로가 이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한 일 하나도 없죠.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배운 게 이거예요. 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구나. 우리는 우연인 줄 알아요. 뜻밖의 된 건지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은혜예요. 내 눈에나 이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나한테로부터 온 게 아니구나. 그죠? 목사도 그래요. 뭐 어떤 때 설교 준비 잘해가지고 지가 잘난 줄 알아. 안 그래요.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구나. 보호해 주시는구나. 또 그런 책도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걸 읽게 해주시는구나.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거든요. 그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안다는 거는 공짜를 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있는 거구나. 내가 용맹한 게 아니었구나.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이 나를 보호해 준 거였구나. 그게 뭐 모래 위에 발자국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지가 어려울 때 혼자 걸었대. 왜 뭐 고난의 때는 왜 발자국이 뭐 한 벌밖에 없습니까? 그죠? 뭐 평탄할 땐 둘이 갔는데 뭐 나중에 뭐였어요? 내가 그때 너 억구 갔다 임마 그거 아니에요? 그걸 꼭 자기 발자국으로 생각한다고. 어려울 땐 내가 혼자 걸어갔대. 하나님이 억구 걸어갔대잖아요. 억구. 그죠? 그게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딱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은혜를 알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단 겸손해지고. 은혜를 알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자기 잘난 척하다가 잘난 척이 끝나는 순간에 또 파르르 떨면서 또 두려워해.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잘난 거거든. 내 힘으로 한 거거든. 그래서 좌절도 잘하고. 근데 이후에 베드로 듬직해지죠. 기도의 능력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 그러면 지가 기도해서 또 기도로 된 줄 알아. 또 그걸로.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Not by self, but by grace. 이걸 깨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아니고 은혜로 되는 거다. 이건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베드로가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샘플로 몇 개만 들어볼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빌릴 곳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냐면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절망이면 이제 뭐가 풀리면은 내가 하는 거지 라는 걸 깨달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정 문제에 걸린 분들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허용하신 시험이에요. 기도로 깨십시오. 기도로 깨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젊은이일수록 분명히 하셔야 돼요. 꼼수 피면 안 돼요. 잔머리 쓰고 뭐 그 머리 되지도 않아요. 그 되게 머리 큰 사람이 잠깐 잔머리 쓰는데 머리만 클 뿐이야. 무릎이 더 중요해요. 무릎이. 기도로 깨는 거지 그 머리로 깨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로 깼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로 깼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은혜 깨달으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어떤 싸움에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게 아니면은 저희 대표적인 두 가지만 들을게요. 하나는 재정 문제고 또 하나는 질병 문제예요.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아픈데 이거 대책이 없어. 뭐 답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뭐 병원도 가시라고요. 뭐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이런 문제로 꼭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깨야 돼요. 이건 기도로 깨야 될 문제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요, 이게 내가 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푼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 가정에 이렇게 불화 깨진 것들 죽었다 깨나도 해결 안 될 것 같이 보이죠. 뭐 결혼 전에는 뭐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이 보이다가 지금은 그 사람 있으면 못 살 것 같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원수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로 깨야 돼요. 그러면 내가 풀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얼마나 아파하시고 울고 계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은혜를 아는 거라고. 그러면 승리하죠. 12장의 사건은 꼭 필요했습니다. 일단 베드로에게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악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악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무장하라는 거예요. 기도 능력의 뭔지를 무장하라. 은혜가 뭔지를 알라. 그래야 롱런해요. 제가 솔직한 얘기를 우리 목사인데 이렇게 성도들 보면요,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도의 능력도 없는 분들이 많고요. 둘째, 그냥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자아가 강해. 맨날 지가 했대. 은혜 알아야 돼요. 은혜. 그거 아니면은
신앙의 초보예요. 젖먹이라고 괜히 믿음있는 척하지 마. 깨져야 될 사람이에요. 괜히 뭐 잘난 척하지 마.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신령한 척하지 마. 신령한 게 아니라 신기할 뿐이에요. 어떻게 오래 믿고 그렇게밖에 못 자르냐 하고. 신기해. Not by yourself, but by grace.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세교회 성도들 이 두 가지는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능력, 기도로 깨버리는 기도의 능력을 꼭 배웠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절대 공짜 아니에요. 주신 분이 대가 치르신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은혜 베풀 때, 내가 은혜를 베푼다 그럴 때 전제가 뭐냐면요, 무조건 대가 치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이에요. 그냥 희생과 대가 치르는 걸 통해서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게 뭡니까? 그게 선교고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는요, 내 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bleed에서 blessing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피 흘리는 데서 축복이 나온 거라고. 왜? 우린 너무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넉넉히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사도행전 12장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배우십시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십시오. 그럼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지침을 가지고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종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놓고, 그리고 결국은 기도도 배워야 되지만 자아가 깨져야, 자아 깨지는 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Not by yourself, but by grace.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 구호를. 자아가 다 깨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